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길가론에 버리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베드로가 조라한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놓아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네, 오늘은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의 상황, 성전 정화 사건 또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경에 오류나 어떤 모순, 잘못 적힌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2번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요한복음 안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이미 그 전에 한번 성전 정화 사건 그 사역을 하신 뒤에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 그곳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도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 이때 당시에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 사용하는 재물을 파는데 왜 강도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뭐 카카오 택시 이렇게 몇 시까지 딱 불러놓으면 와가지고 비둘기 실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을 항상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지낼 거라고 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트럭에 실어서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다가 만약에 상처라도 나거나 넘어지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하면 그 재물은 못 바치게 되는 거니까 다시 집에 가서 새로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쩌면 성전 입구에서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판다라고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성전 유지 비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20살 넘은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계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걸 냈는데, 그 성전세를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인 로마 황제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했었는데요. 그 돈을 바꿔주는데 왜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다 내쫓으셨을까요? 뭔가 되게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 좋은 일처럼 편안하게 이런 일처럼 보여지는데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세를 로마 화폐에서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는데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매기는 거죠. 수수료를.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데 그 금액을 말도 안 되게 불려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아니라 더 큰 부담과 마음의 짐을 짊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못 나오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게 잡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때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 자리에 나오는 마음의 가치가 온전한, 정결한, 신성한 것이 아닌 정말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가치에만 시선을 두고 성전을 더럽힌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매매상들 윗선에 가장 정결해야 되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해서 바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엎으신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쓴소리를 하신 예수님은 그 뒤에 바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절대 금했었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까지 싫어했었던 병자들을 고치는 그 역사를 또 한 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부패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내고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무너져가고 있었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치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 전에 자기들이 했었던 이상한 짓, 성전 안에서 환율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쳐먹고 재물들을 몇 배로 비싸게 팔고 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정말 필요한 역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또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산나 하면 되게 밝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이 이미지가 되게 밝게 보여지는데, 호산나의 뜻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되게 밝은 분위기로 인식은 되고 있지만 그 뜻을 들여다봤을 때 살려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분노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얼마나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대적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쩌면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놓고 구원자, 메시아와 사단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면 마귀 사탄은 온 인류에 대한 자기 통치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 되심은 인류가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 인간 하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단의 횡포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시험에도 성령의 지혜로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신, 능히 이겨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영악한 사단의 횡포마저도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비쳤던 행동처럼 이해할 수 없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아래 나왔던 자기 가치, 자기 중심에,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기준점 자체를 흐트려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 그런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소리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나에게 엄격한 그런 룰을 씌워서 내가 나를 어쩌면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마음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엎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가장 필요한 고백이 날마다 더 나아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시는 우리 모리아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내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 내 죄를 온전히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건강 회복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드리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